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 다니엘서 12장 강해입니다.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5쪽.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서 미군들이 자기들이 미국의 군대 US 아미 미군들이 자기네들이 바로 미가엘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할 때 너의 민족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갖다가 지키는 호위하는 그런 그 미가엘 군대가 바로 미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의 너의 민족을 호위할 때 너의 민족이라고 할 때 이 민족은 혈통적으로 유태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인 유태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가엘이라고 할 때 그 미가엘은 미군의 병사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타난다.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11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바대로 창세 이래로, 여기는 개국인데 예수님께서는 창세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또 덧붙여서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다. 큰 환란이다. 그걸 갖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풀어보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전직 대통령 내지는 전직 장관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런 장관들의 모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류가 지금 너무 많다. 인류를 절반으로 줄이면 보다 더 사회기존을 생긴다. 이렇게 회의 결론에 주장하는 그런 회의를 갖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 과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병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서 사람을 갖다 줄 수 없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그런 큰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그 전쟁하는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 명이다 그래요. 그 마병대의 수가 2억 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탕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만큼 그 날수를 줄인다, 감한다, 택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그 마지막 때 있을 큰 환란이고 또 계시록 7장에 14절 보시면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이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하면서 큰 환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의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할 때 그 환란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대구는 미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핵전쟁 갖다가 갑자기 그 핵전쟁 날수 갖다가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흙이 된 거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흙이 된 자 중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하면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 부활이 있겠다는 거. 부활.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수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휴, 망신을 당한다는 거. 망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밖에 못 믿었냐? 믿었다가 멈춰있거나 믿다가 뒷걸음질 치거나 믿다가 다시금 교회를 안 나가거나 그러면서 자는 자 중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3절부터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면서 이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위치에서 처세술을 잘 펼치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이라는 것은 뭐요? 판단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가운데 있다. 숨겨져 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택함받은 백성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파의 예정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장로교의 예정론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감리교도 침례교도 예정론을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는데 장로교만큼은 예정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8절에 이 지혜는 아까 지혜가 나와요. 이 지혜는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은 뭐야? 하늘의 빛. 다시 말하면 낮에는 태양이요 밤에는 달과 같이 영원토록 그런 비추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그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가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잘 판단한다고 그러면서 판단한다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래.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편, 다수의 편. 민주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밀란이 일어나 막 그냥 죽이소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에 나는 무지하다.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자가 물을 가져가라고 밑에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 거민들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는 너희들이 당하라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을 위해서 내 민족을 호위한다? 그 민족은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민족.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잇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니엘서 12장을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아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인 민족 유태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족속.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약속은 유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성을 갖다가 운영, 경영, 치리하는 왕과 제사장 같은 그런 유업을 이을 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2장의 1절에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백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할 때 그 너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유태인들을 보호하는 미군, US 아미가 미가엘이다, 미가엘 군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미안하지만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했다서 예정, 미리 예자 정할 정자 예정론이. 그래서 장로교회는 중요하다. 사람이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이 만세도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에게 왔다 그는 그 비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들어도 하나님이 택함받지 아니한 백성들은 이 말씀 듣고도 그런가 보다, 아유 좀 대단하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그렇구나, 이게 진짜 구원의 요체구나, 우리가 이걸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참 소망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는 거야. 영원히.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은 나중에 이제 사랑론을 펼칠 때 얘기하고, 소망 중에서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라 이게. 장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 소망 삼지 말라 이거야. 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이 망할 때 그게 다 없어서 자기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낙심하고, 아휴 그래 나가서 뭐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야지만 저 천성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내려오거든. 미안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사라지고 무너져야지만이 우리의 소망, 내가 말하는 소망이 내려와. 내가 말하는 소망이 내려와.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세대의 관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대. 왜냐? 많이 알았더라면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십자가에 못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이걸 해줘야지. 그 예비한 그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까 이해가 되죠? 안 돼? 눈으로 어떻게 봐? 천성에 있는 건데 귀로 어떻게 들어?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인데 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 또 그때 습득한 지식에 의거해서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 있다 추론할 수 있지만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천성으로 내려서 우리를 갖다가 살리셔서 변화체를 입히시고 부활체를 입히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냐면 성령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맨 끝에 성령으로 그걸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죄사함과 부활과 변화체와 영생과 들림과 천성과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언제 당신들이 무슨 보험 들고 적금 들어서 천성 올라가는 적금 들읍시다 여행 가는 적금 들읍시다 그래서 든 거요? 그저 그냥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이게 은혜가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진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하는 변화체와 둘림받아 올라가서 그 천성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그러면서 새 노래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천성 안에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자기의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 우리의 빌라 연립주택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빌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빌라라는 앞에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안락한 구조가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달마다 1년이면 12개월 아닙니까? 달마다 과실이 열리고 그 잎사귀는 무슨 상처든지 잎사귀만 갖다 대면 낫는 그런 플로초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그냥 줄비하게 그냥 가로수처럼 줄비하게 다 심겨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그 길은 황금길이야. 거기서는 돈 많은 사람이 유세를 부리고 봐라 못한다 이거야. 그럼 뭘로 할까요? 믿음. 네. 저희는 죽음조차도 뚫고 나간 사람이야. 어이구야. 그냥 그 지나가면 우리가 고개 숙이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조금만 위협하니까 도망간 사람이야. 에이, 무궁이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큰 상이 뭡니까? 바로 천성 안에서의 우리의 당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 유업을 이을 자로 약속. 그 약속이 나오는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의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성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유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당시에 아니야.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저 천성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가 돼서 왜? 그 사람 믿는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거기서는 돈이 아니야. 수급자가 아니야. 아이고 찌질하게 무슨 뭐돈 가지고 카드 가지고 일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야. 그 나라는. 근데 그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지혜가 어떻게? 성령 오직 오로지 성령 하나만 성령으로만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육체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 사람의 한 일을 판단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한 일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론, 그 사람이 내린 말씀, 그 사람이 한 결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면 16절이 가장 중요한데 16절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보는 그 그대로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되고 결정이 되고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를 얻은 자예요. 은사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9가지 은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을 보이리라. 큰 은사가 있으면 작은 은사가 있다. 방언 나부랭이 나발을 했지 방언할 줄 안다 없이 앞에 나타나서 목사님 보십시오. 난 방언 자랑하지 마라 이게. 이천성 목사님 말씀하면 하나선에 올라가면 개도 방언받아서 올라간다. 개도. 와장창 충창의 우리나라의 부목사 아닙니까? 개나 소나 다 받는 게 방언이요. 하나선에 가면 그거 가지고서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이요, 능력 행하며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 근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타난 바대로 3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때의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라는 것이 뭐요? 태양, 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지혜 말씀. 지혜 말씀은 어떤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뭔 소리일까요? 물론 크게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불신자를 갖다가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뉘앙스를 좀 더 살펴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의 것만 찾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지지. 들어온 거야. 만지지 마. 지지. 저걸 봐 저거. 저게 진짜 좋은 거야.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시간, 너희의 정성을 갖다가 왜 썩어질 것을 구하는데 힘쓰냐. 저거 봐 저거. 저것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별과 같은 빛이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최소한도 장로, 목사 이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 먹인다고 먹였는데 그 결과가 땅의 것을 찾으라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마 이런 것만 따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가르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썩을 소망 세상이 망할 때 망하고 세상이 불탈 때 불타버릴 소망을 갖다가 심어준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설교가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퇴색지 아니할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메시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는 자는 그렇고 또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별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똑같이 전도 많이 한 사람 똑같이 뭐 이런 게 아니야. 그 속에서도 어떻게 그 영광 받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성 안에서는 어떻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서 여러분들은 감히 나를 바라다보지 못할 정도로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많은 사람 오는데 돌아다니는 저 사람 찬란한 빛, 아름다운 빛, 영롱한 빛. 그래서 별과 별에 5월 5일까지인가요? 헬리성이 지나가면서 그 꼴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별똥별들이 우리나라 이 지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별들이 마지막에 주님 있을 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쨌든 그런데 별들을 가만히 천기를 이렇게 보면서 별들을 보면 어떤 건 주황색 별이 있고 청백색, 청색빛, 청백색빛, 노란빛 빛들이 다 달라. 천성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빛이 다 달라. 영광의 빛이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만 읽고 그 다음에 40절로 들어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씨는 하지만 네가 뿌리는 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기 뿐이로다. 그냥 곡식이나 뿌릴 줄 알지 너의 장래의 형체를 뿌리지는 못하더라. 장래의 형체를 어떻게 뿌려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해 놓고 그걸 갖다 흔들면 안 돼. 뿌리가 내려서 자랄 때까지 냅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늘의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불타버리고 없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 하늘의 영광은 불타버리지 않는 영광.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41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할 때 그 별과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뭘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것으로는 이게 어떤 귀중한 건지 몰라.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변화치. 아마 이 성경, 이 말씀을 들어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변화체? 그게 뭐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 49절 50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한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뭐 100년 지나면 죽을 몸인데 그 몸 가지고서 뭐 하늘의 천성을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지.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론이 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이 변화처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렇고 그 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혼을 비추는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개국 이래로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며 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큰 군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들이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 하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은 9절에 그 아론의 다니엘아 갈지어다 배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을 얘기합니다.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이 강은 뭘까요? 우리가 요단강을 갖다 설명합니다. 요단강이 뭡니까? 왜 장사 지낼 때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우리 만나리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고 요단강은 세례 이전의 몸과 세례 이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서 세례가 베풀어졌거든. 그러니까 강 이편 언덕과 저편 언덕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다시 오는 세상 도래하는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 세상을 여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저편 이편 양쪽에 섰대.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귀한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저를 가리켜 명사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세때 반 한때 두때 세 때 아닙니까? 근데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시험받고 연단받아서 택함받은 백성을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세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세 때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옛날에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이고 예 요즘 목사 새끼세요? 장로예요? 교회 다니세요? 참 할 일도 되게 없네.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숨어 다녀야 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갖다가 감춰야 돼.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물고기를 다 그리면서 이쿠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는 그런 자의 약자에서
물고기를 딱 그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쉬쉬쉬쉬.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다시금 종말할 때 맨 마지막 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인을 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 오른 데 드러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할 때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림마다 올라가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먼저 들림마다 올리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형상, 하늘의 형체인 변화체를 입히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 몸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성을 갖다가 개편하는 거예요. 어느 구역 어느 구역 행정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탁 하는데 그걸 쫙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뭐요? 맨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7년 대환란 가운데 맨 마지막 3년 반 이후에 걸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때 때 반때 이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황할 것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그걸 깨닫고 전파하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악한 사람은 무슨 말 해도 안 믿어.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 이제 현대 기독교는 공적 예배가 3개가 있습니다. 낮 예배,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갖다가 공적으로 드려야 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려야 될 그런 공식적인 예배, 제사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 때는 어떻게 매일 드리는 거 제사를. 매일. 오후 3시만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절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신하가 그걸 고소해버렸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자기가 교수를 내보내고 누구든지 예배드리는 사람 다 사자로 던지겠다 그랬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딱 걸렸어.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려요. 당신네들. 내가 고소합니다. 고소한 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서울시장이 고소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시샘하는 신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왕이 사자굴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자를 갖다가 매일매일 갖다가 배불리 먹여주다 매일매일.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먹여주다가 갑자기 굶겨. 한 일주일간 굶기고 난 다음에 그냥 걷다가 이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불 못 빠져나오게 불을 봉황하고 거기다가 임봉하는 거야. 도장을, 왕의 도장 문양을 갖다가 촌농을 떨어뜨려서 꽉 눌러갖고 촌농을 붙여놔. 다니엘 떨어지는데 사자가 막 그냥 띠띠띠 거리면서 다니엘을 피다녀. 다음날 아침에 빨리 열어봐라. 열어봐라 마라 뭐 뼈도 안 남았을 텐데 뭐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가는 거야.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막으셨나이다. 얼른 빨리 다니엘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너를 고소하던 저 시샘하던 저 신하들 갖다가 니들도 한번 들어가봐. 막아주나 안 막아주나 막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불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껑충 뛰어올라고 그냥 왕! 뼈가 막 빠져서 부서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눅들고 겁나고 그다음에 주춤주춤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쉬로 나갈 때는 능히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사람들이 저희는 코로나 때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야. 더한 것 때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야. 믿음에 불리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아무도 깨지 못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할 때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드렸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정부에서. 폐하며 할 때는 뭐예요? 폐한다는 것은 없앤다라는 겁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뭐예요? 이게 바로 행위사입니다. 이게. 그때도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 없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한 곳에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상으로 말할지어다. 네. 1290일을 갖다가 달수로 계산하니까 3년 반이야.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려서 더하기 1290일 더하기 12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랴. 다시 말하면 1290일 더하기 45일을 더했더니만 1335일이에요. 그래서 45일간이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 사람 복이 있으려다. 이 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 것이다? 아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내 업은 뭐예요? 받을 것을 받는다는 거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뭐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 죽어서 편을 쉬는 거야. 쉬는 거. 안식. 편안을 앉자 잠식자라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거야. 끝날에는 네가 받은 상급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업보라고 하잖아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자들에서 떨어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용광로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야? 죽여라 이 자식들아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건 진짜 그래서 천성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야? 형님, 대단하신 분. 모든 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야. 그러한 믿음에 부유한 자들. 정금과 같은 불순물에 섞여져 있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지난 며칠간 진짜 깜깜한 밤중에서 기도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것과 좋은 것을 받았대. 뭘 받았길래 큰 걸 받고 좋은 걸 받았습니까? 지혜를 얻었으니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비출 것이다. 근데 안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깨우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 형편이 되면 목사님들만 교육시키는 한 40일 뭐 한 15일, 1주일, 2주일 뭐 2주 해갖고 특강식으로 해서 이게 진짜 너희들이 전할 복음이다 하고 1차, 2차, 3차 기수별로 해서 세미나를 갖다가 열었으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확실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들을 귀는 난 들을 귀가 성령이 있어야지 들을 귀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썩어질 세상 소망, 불타버릴 세상 소망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소망을 참 소망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실 때가 다가오는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또한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일시 정지된 것처럼 멈춰있는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며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주를 삼아서 십자가에 나를 묶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빛나는 세마포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 왕으로 등극하시며 가까이서 보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